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세상의 분잠을 내려놓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할 때 상하고 지친 심령마다 하늘의 위로와 참된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옥고 지혜로운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 아버지 하나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깨닫겠사옵나이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런 좁고 연약하고 부족한 심령으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형편과 처지가 녹록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상황이 다르게 흘러갈지라도 원망 대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 또한 군복무로 또 머나먼 아버지 하나님 타국에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병상과 요양원에 있는 이들, 또 육신의 질고로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기도와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지친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몸은 떨어져 불안하고 외로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은혜의 역사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녹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심령 위에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 위에 성령의 역사심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듯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믿음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정말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따스한 봄이 여러분 대지를 녹이듯이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위로의 영이 이 시간 우리 말씀 가운데 또 위로함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또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풍성함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면 여러분 참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이 세계사를 연구하고 여러분 세상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를 살았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이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전쟁이 없었던 시기를 살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전쟁이 없긴 왜 없어? 뭐 많이 있었지. 근데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여러분 연구를 해보면 큰 전쟁이 한 번도 없었어요.
3차 세계대전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전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시기를 살았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6.25 끝난 이후로 전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시기를 살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전쟁 세대가 아닙니다. 여기 아마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뭐 최용호 장로님이나 우리 아마 그 연배 되시는 분들은 전쟁을 겪으셔가지고 전쟁 얘기를 신방하다 보면 종종 합니다. 뭐 전쟁 때 뭐 끌려가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전쟁을 겪은 세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얘기 가운데 또 나오는 얘기가 있죠. 보릿고개라는 얘기를 좀 하시죠. 옛날 먹을 거 없어가지고 뭐 나무 나무뿌리 해가지고 뭐 죽 써먹었다는 얘기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 세대는 아니지만 어렸을 때 이런 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배급받고 뭐 그건 있었지만 그래도 배 골마보지 않고 뭐 박정희 대통령 이 시대 이후에 여러분 그래도 쌀밥 먹고 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좋은 시대를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 때문에 또 새마을운동 이후에 좋은 시대를 살아가지고 우리 이렇게 또 좋은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요즘에 보면 집마다 차도 있고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살고 화장실도 여러분 좋은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대통령 만나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대에 살죠. 그러니까 좋은 시대를 산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무너지는 시대에 어쩌면 접어들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죠. 요즘에 이제 3차 세계대전 얘기가 이제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지지 말아.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 자녀의 세대가 정말 위험한 세대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쌓아놓은 이 문명과 환경이 우리 자녀의 세대에 무너지면 정말 위험한 세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책임적인 시대에 살아가야 되니까 정말 이런 시대가 잘 유지될 수 있게끔 좋은 시대가 될 수 있게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지 않습니다. 세계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좋은 정치 체계가 되고 좋은 환경이 되고 서로 잘 연결이 돼서 평화로운 세계.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뭐예요? 한 나라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여러분 잘 연결이 돼서 서로 잘 사는 세계가 여러분 하나님의 만들어진 창조 질서가 잘 유지가 되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 여러분 그런 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 좋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좋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움 만난 세상 가운데 잘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이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잘 우리 자녀의 세대에 정말 좋은 정치인들, 좋은 위정자들, 또 좋은 지혜로운 사람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 세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일들 정말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일들 중요합니다. 세계 곳곳을 보면 여러분 이 사건과 사고, 테러와 전쟁 소식이 그치지 않습니다. 어느 한 곳의 문제가 해결되면 평화가 찾아오나 싶으면 다른 곳에서 갈등과 분쟁의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사실 아침에 뉴스를 보면 여러분 뭘로 시작이 돼요? 어디 곳에서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이념과 갈등, 그리고 지역과 인종이 다르고 뭐 다투고 종교 때문에 비난하고 국가 간의 끔찍한 전쟁까지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가 듣는 소식이죠. 이러한 불의가 사라지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또 틀림없이 선하고 의롭게 살려는 사람들이 여러분 고통과 또 아픔을 겪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의구심에 빠지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과연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과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면 이런 거 지켜줘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 우리가 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질문은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질문은 여러분 성경을 성서 시대를 살았던 구약의 시대에도 여러분 늘 부르짖었던 그런 질문했던 그런 일들이죠. 누가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선지자들이 했던 질문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죠. 왜 고민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이 세상이 평화롭고 아름답고 여러분 뭔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상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악한 사람은 그냥 막 난리를 치고 판을 치고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뭐 심판을 해가지고 쓸어버리셔야 되는데 보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오히려 더 떵떵거리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슨 고민을 했을까요? 아니 도대체 저 악한 것들은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오히려 더 잘 나갈까? 이런 고민을 하죠. 여러분 이게 이제 선지자들의 고민 가운데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왕들, 악한 하나님 말씀을 밥 먹듯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위배하고 그냥 막 이렇게 악한 짓을 저지르는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일들이 자주 있었다라는 거죠. 하박국이 살던 시대도 지금 못지않게 불의, 부도도 그리고 또 폭력이 판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알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여러분 별명이 하나 있었죠. 눈물의 선지자.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 울면서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왜 울었을까요? 울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들어야 되는데 들어먹지를 않아요. 그냥 들어먹지를 않고 뭐라 했을까요? 오히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막 두들겨 패고 가두고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눈을 뽑아버리고 여러분 감옥에 가두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받아서 적어서 왕에게 전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두루마리를 갖다가 칼로 베어버리고 불에다 그냥 던져버리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악한 왕, 여러분 이 사람이 여호야김 왕이었는데 여러분 이만큼 이렇게 사악한 왕이었는데 사회 곳곳에 부패와 폭력, 탐욕으로 인해 죄악이 넘쳐나는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그 모든 패역함, 그 모든 부패를 본 그 한 사람의 선지자가 또 누구였냐면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가 얘기를 하면 들어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그러면 들어먹어야 되는데 들어먹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하는 이 왕을 향해서 여러분 이 들어먹지 않는 그 일을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일들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하박국이 그걸 가지고 어디로 나가냐면 하나님께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하박국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게 이제 기도입니다. 하박국의 기도가 하박국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왜 도대체 저 악하고 사악하고 문제 많은 저 사람을, 저 왕을, 이런 일들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박국서의 주 내용입니다. 불의한 현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죠. 그게 하박국서의 이제 주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를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하박국서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보면, 여러분, 하박국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요거는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이건 여러분들 복음성가로 잘 알죠? 대부분 여기까지만 알죠? 근데 그 복음성가가 왜 나왔는지는 잘 모르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서를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응답을 왜 받았는지를 한번 잘, 하박국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잘 읽어보시면 하박국서가 왜 그런 응답을 받았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이 왜 오늘 이런 응답을 받았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하박국이 그 고난 가운데서 그런 불의한 일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대답을 받는데, 그럼 이 하나님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하박국이 기도하면서 받은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가 보면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박국이 이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면서 받은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 한계를 인정하고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라는 여러분 그 관점의 전환을 하박국이 응답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 불의를 만나고 답답함을 만나고 절망을 느끼면 대부분 하는 일들이 뭐죠? 에휴, 세상이 다 그렇지 뭐. 그리고 또 에휴, 어쩔 수 없으면 에휴,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다 남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망을 느끼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낙심합니다. 이게 대부분 하는 일들이죠. 그러나 하박국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동료들과 어울려서 세상을 비난하거나 수군거리거나 당을 짓거나 주저하지 않고 대들지도 않고 하나님을 피하거나 도망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박국의 절박한 심정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그토록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이 갖는 의문도 아주 비슷합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했는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왜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시는지 몰라. 내가 작정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답을 안 하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여러분 다 우리는 주관적인 세상 가운데 사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내 중심적으로 돌아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내 세상, 내가 원하는 답을 얻어야지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그렇게 여러분 지동설적인 세상 가운데 다 살아가요. 그래서 뭐라고 세상을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는 게 진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할 때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는 거 그렇게 다 믿어요, 여러분? 아멘? 예, 여러분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믿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안 믿어요. 지구는 네모나다라고 생각해요. 다.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구 둥글다라고.
그렇게. 근데 여러분 다 지구 네모나라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이렇게 네모나라고, 내가 하는 게, 내가 맞는 게 다 진리라고 생각해요. 누가 여러분한테 잘못 뭐 조금 서운한 얘기하고 불편한 얘기하면요, 그 사람이랑 손절해 버려요. 그게 네모난 세상이에요. 둥글다라고 생각하는 건요, 틀린 얘기를 받아들이는 게 둥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서운한 얘기해도 맞는 얘기하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지동설적인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구는 둥굽니다. 내가 아무리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틀린 얘기라고 생각하는 얘기는요,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지동설적인 세계. 여러분,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린 늘 그렇게,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요, 늘 뭐라고 생각하냐면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우린 늘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바뀌지 않는 세상에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옳으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맞춰줘야 돼. 여러분, 그게 네모난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해요. 내가 결론 딱 져놓고 하나님은 이 결론에 맞춰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죠.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만 같아 낙심하고 돌아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이해되는 것 같아도 단편적으로만 알고 단편적으로 이해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매일 운전하는 자동차도 그 원리와 기능을 다 이해하고 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선전을 하나 보니까 삼성에서 스마트폰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갤럭시 26인가? 여러분, 그 스마트폰을 새로 나왔다고 지방의 어떤 목사님이 새로 그 스마트폰을 샀더라고요. 꽤 비싼 핸드폰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스마트폰 왜 샀냐고 그랬더니 좋으니까 샀대요. 그래서 그 좋은 걸 샀는데 가격도 꽤 비싸더라고요.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그 스마트폰을 샀어요. 그래서 기능이 뭐가 좋냐고 그랬더니 모른대요. 좋으니까 샀대요. 왜 좋은지도 모르면서 사가지고 그걸 샀어요. 여러분, 그 좋은 걸 샀으면 여러분 설명서를 읽어보고 좋은지를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지 알고 사는데 뭐 하나 봤더니 전에 쓰던 대로 그대로 써요. 뭐가 좋은지를 몰라요. 여러분, 좋은 걸 알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한참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그리고 그걸 왜 좋은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만든 물건 하나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간의 짧은 지혜와 이성으로 무궁하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기가 이해한 것만 믿으려고 하면 신앙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상의 이치도 그럴지인데 신앙은 더더욱 이해 이전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신비로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더욱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1장에서 이 중심이 철저히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내가 부르짖어도 내가 외쳐도 내 죄악을 보게 하시며 이렇게 출발해요. 근데 3장에서 보면 여러분 주어가 바뀌죠. 뭐라고 바뀝니까?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분케 하옵시며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주께서 말을 타시며.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말이 바뀌죠. 내가에서 주께서 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내가가 아닙니다. 주께서 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가 아니라 주께서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 뜻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 뜻대로가 뜻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분 기도를 하시죠. 주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마지막에 기도를 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거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걸 좀 피하게 좀 해주세요. 나 이거 고통스러워서 못 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할 수만 있거든 이거 뭐 막 대답 안 하시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뜻대로 안 돼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그때가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뜻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로 기다리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1장에서 바벨론의 사악함과 잔인함을 보면서 거의 포기 상태로 하소연하던 하박국은 3장에 이르러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의 기도로 이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를 하는데 상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 바벨론이 막 쳐들어옵니다. 그럼 기도가 응답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제 물러가야 되잖아요. 이제 적들이 물러가고 상황이 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바벨론이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바벨론이 물러가가지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그 상황이 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이제 이스라엘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박국에 바뀐 게 하나가 있죠. 뭐가 바뀌었을까요? 하박국의 눈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느리고 지체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한 시간을 향해 꾸준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했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현실 앞에서도 하박국의 찬양이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참 더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급행열차가 빨리 와야 돼요. 그냥 여러분 나한테는 되게 조급한 것 같아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하나님 뭘 보내주셔야 돼요? 초급행열차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바벨론을 물리쳐주시고 그냥 막 군대를 보내주시고 그냥 모든 걸 속히 그냥 빨리빨리 정리를 해주시고 끝내버리셔야 돼요. 이게 내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뭘 보내주시는 거예요? 비둘기호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하나님은 세워라 내워라. 너는 급하냐? 나는 급하지 않아. 그냥 내 시간의 때에 내가 보내주는 건 보내주는데 너는 그냥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은 급한 게 없어요. 근데 오늘 딱 보니까 하박국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박국 눈에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딱 보니까 자기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니까 하나님 맞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맞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오늘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언제나 그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너무나 늦습니다.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을 굳게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영적 지혜가, 영적 인내가 있어야 함을 하박국이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자가 이긴다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자가 승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절정이자 가장 유명한 하박국의 고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7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이제 하박국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농사를 져요.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졌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가축을 사왔는데 가축이 그냥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여러분 아주 그냥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하박국이 그 상황을 보면서 그냥 이를 악물고 나 그냥 잘 참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인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겠습니다. 아주 머리가 돌아가지고 아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뭐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이제 망해가지고 머리가 돌았구나, 이제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조건이나 환경이 채워져야지 아주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쁨은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만날 때 영혼의 깊은 곳에서 누릴 수 있는 강력한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하박국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할 때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험한 절망의 산을 뛰어넘어 영광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고 하박국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섬 가운데 지라도라는 섬을 혹시 아십니까? 이게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혹시 그 섬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라도. 섬 이름이 조금 이상하는데 지랄도가 아니라 지라도입니다. 지라도라는 섬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알려주신 섬인데 여러분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섬은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나 가는 섬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의 사람만 갈 수 있는 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라도 이상하죠? 여러분 여러분 지라도 무슨 섬이라고요? 예, 지라도. 여러분 지라도가 뭐냐면 여러분 이런 섬이래요. 그러니까 뭐뭐 없을지라도. 예, 누가 어떤 그 목사님 얘기한 거래요. 그 목사님이 예전에 어떤 이 소록도라고 혹시 아세요? 그 소록도에 갔는데 그 소록도에서 일하는 어떤 집사님이 한 얘기하신 섬이래요. 그러면서 전라도 사투리래요. 그래가지고 뭐 없을지라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없을지라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전라도 사투리로 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따온 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자굴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다니엘서 3장 18절 그러면서 다니엘 세 친구처럼 내 뜻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그러면서 뜻대로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일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상황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를 선택하는 곳, 그 지라도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도달해야 할 마지막 영적인 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박국처럼 우리의 생각과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장 내 눈앞에서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주님의 때를 여전히 기다리겠습니다.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절절한 탄식과 위대한 찬양을 통하여 쉽게 흔들리고 절망하던 우리의 얄팍한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쉽게 지치고 원망하던 우리의 입술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당장 내 삶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직 나는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삶의 주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닥친 크고 작은 문제보다 그 너머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굳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 앞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인내하며 여전히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발을 사슴 같게 하사 이 험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영적인 높은 곳을 다니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